우리가 어디에 몰두하게 되면 그 몰두하는 만큼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졌을 때 그걸 통하여서 빠지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빠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중독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딘가에 몰두를 함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연 어디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집착과 집중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집착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중하고 있다. 내 것을 위하여서 또 어떠한 분야를 위하여서 준비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라고 포장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몰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있는가를 바르게 볼 수 있다면 이게 내가 집착을 하고 있는 건지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바르게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두 가지를 올바르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여서 하고 있느냐? 집중입니다. 근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하여서 하고 있다? 집착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이 누릴 깊이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내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내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복음이라고 가지만 자꾸 곁길로 빠지게 돼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복음이 맞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흔들려 버리게 돼요. 우리는 올바른 이 서밋이 누릴 깊이 속에서 복음이요, 행복한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집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밋들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진짜 복음을 행복하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하도록 주신 이 축복을 아예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와 딱 붙어 있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 속에서 소통하면서 올바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연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당연한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누려지게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가지고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당연한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당연하게 나의 삶 속에서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행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서밋의 축복을요, 정말 깊이 있게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저주, 재앙, 흑암,
지옥 배경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 제약, 억만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너네가 죄 지었으니까 너네 벌받아가 아니라 너네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연한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우리가 벌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당연한 축복만 보시는 겁니다. 죄 지은 거, 우리가 못난 거, 우리가 연약한 거, 그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처음 우리에게 행복한 복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죄의 모양으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단에 묶여있는 그 저주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떠난 그 문제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결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것이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비밀을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의 길을 다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요, 풍성하게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감추어 두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복한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당연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진짜 행복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복한 복음을 당연한 축복과 당연한 은혜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요, 당연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를 통하여서 받은 그 선물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요, 당신이 인도해 나가시고 보호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면은요, 당연한 결과로요, 쉬운 인생이 돼요.
굳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너무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염려 가득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 거예요. 생각이 꼬리를 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것도 상상을 하게 만들고요. 굳이 그 염려까지 갈 필요 없는데도 내 것으로 끌어와가지고 오히려 염려를 더 키워버립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축복을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연한 결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늘 내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리시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 복음을 깊이 누리고 있으면은요, 되어지는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이 자체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요. 우리가 뭘 더 받아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요, 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셨을까요? 안 해보셨다면 이번 한 주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지금 내게 허락하셨는가? 나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 주간 동안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것만 질문해도요, 한 주간 진짜 복음을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맛을 보도록 그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며 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만나는 만남, 또 일어나는 일, 사건, 여러 가지 감정들, 그걸 가지고 다 엮어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시키시려고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지난주 강단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순간 누군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말을 탁 들어버리니까요. 그게 내 생각에 확 잡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사역 현장에서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그게 맞다 싶으면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터무니없는 말과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들리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저의 과거에 막 그게 막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 아직까지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못한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모든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시지. 이걸 통하여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놓쳐야 하는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강단으로 들어가고 또 강단 말씀을 고백하고 또 강단 말씀을 곱씹고 하다 보니까 완전한 마음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전도자가 되겠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내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굳이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신분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심어놓은 덫에 걸려서 내가 사단의 심부름할 이유가 없다. 내게 허락하신 사명만, 내게 약속하신 그 축복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꾸 내 정체성이 오히려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되어지니까 상대방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던 그 바울도 예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낫지 않냐고. 말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그걸 품지 못하는 거, 내가 아직 그 그릇이 안 되는 거 하나님 성장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믿음이 또 그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언약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 치유하시는 거야. 살려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허투루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한 주간에 들리는 그 말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시대적으로 살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예배 시간이요,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나에게 그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뭐 헌금? 아니면 우리의 인생? 목숨?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광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거 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인생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요, 우리가 증인되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뭐 모든 재산을 내놓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의 증인을,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메시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막 다 기록할 수 있죠. 기도 뭐 청산 뉴스처럼 할 수 있죠. 책 많이 읽은 사람 말 잘합니다.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요점 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이번 강단 말씀 이러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딱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메시지 좀 집중해서 하면은, 들으면은요, 그 정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하고 정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떠벌떠벌 입만 떠벌떠벌 하는 삶이라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언약을 실현시키는 그 믿음 받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크게 잡으세요. 내 수준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내 모양은요, 누구보다 뒤처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수준, 한계,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언약을 주셨냐. 우리를 아예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네 자체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언약 붙잡으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만남과 가정, 가문, 또 현장, 복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신 언약의 백성이다. 나를 통하여서 모든 현장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세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에 증인되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멈춰버린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되어지는 맛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부정을 할 수는 없지만요, 나는 원래 그런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원래 안 되는데, 원래 이런 성격인데, 원래 이런데 라고 하면서 자꾸 복음과 삶을 본인이 괴리감을 두고 만들어 놓은 무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행복한 이 복음이에요. 당연한 거. 이게 원래 건데 자꾸 이상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된다? 원래 이랬다?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진짜 치유해 나가시고 성장시키는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원래 안 됐던 게 아니라 그냥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던 그 삶이요. 복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왜 흑암에게 굳이 잡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걷어차려고 합니까? 그거 깊이 누리지 말고 진짜 행복한 복음을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서밋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개인이 치유받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한 복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복음 누리는 기도를 매일매일 지속해서 하십시오. 무엇이 복음입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영적 존재는 인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짜 신분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저주 재앙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그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흑암 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날 수 있도록 자꾸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나가시고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행복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실제적으로 개인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성장해 나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합니까? 홀로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 같이 있을 때는 분위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합니까? 그 모습을 상상했을 때 여러분들 복음으로 행복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나가고 성장시키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지금 생각했을 때 자꾸 내 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도전해 나가세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치유되게 하옵소서. 진짜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제가 아무리 저의 이 영적인 시스템 규례를 무너뜨리지 않는 시스템을 지속하려고 해도 밤 시간은 이제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제 개인의 삶 속에서 지속을 하려고 해도요 지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굳건하게 먹고 싶어도 그냥 도희 젖먹이다가 잠이 그냥 확 들어버리고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나 피곤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방치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저의 이 아침 그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예배 오면은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가면은 한 6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때 가가지고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 그게 안 될 때는 교회에서 더 묵상하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힘을 얻는 시간, 복음을 누리는 시간,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 그래서 매일매일 토요일 빼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요 반드시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바르게 봐야죠.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꾸 확인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에요. 당한다니까요. 저거 아는데 저거 알 것 같은데 하는 순간 당하고 있어요 이미. 그러지 말고 영적 무장하는 겁니다. 쳐들어오지 못하게, 쳐들어오더라도 지레 겁먹고 도망가도록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언약을 딱 붙잡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목사님과의 관계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이 안 들리는 거. 가장 큰 거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강단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하여서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성장해 나가세요. 치유받아 나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차세대 전도 운동을 일으켜 나갈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 강단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을 위하여서 강단 제자가 되세요. 누가 뭐라 해도 강단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강단 제자예요. 그래서 이 강단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뭘 하냐? 사모를 누리세요. 사모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요. 나의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해 나가는 사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올바르게 치유되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은요. 얼마나 세상이 큽니까? 골리앗 같고 나는 다윗 같이. 정말 너무너무 커서 다가가지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 앞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교회 안에서 그냥 작은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분과 직책을 통하여서 허락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요. 최고의 인턴십이거든요. 현장에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인턴십이에요. 밖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고 언약 붙잡고 강단 제자로서 사문을 충분히 누리고 있잖아요. 풍성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살리게 됩니다. 현장을 내가 살려야지가 아니라 살아나게 됩니다.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서. 그래서 내가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나가시는 그 현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해냈다. 그런 만족, 도취 말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가지고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있는 곳에 기도처를 세우십시오. 기도처를 세울 곳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도처부터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흥황해서 나를 살려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는 힘을 가지고요.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도 주시고요. 그 속에 보좌의 축복,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집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서밋 대학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